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9월 29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런 세상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그들의 율법학자들처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 이것의 타겟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할 수 없는 이야기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읽어보면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주고 계신 내용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루지 못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제자가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야. 이 모습이 바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레위기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기쁨으로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를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격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모습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자격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 기억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